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실랍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을 볼 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타난 것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잘 그렸네, 못 그렸네, 어둡네, 환하네, 나도 이런 건 그릴 수 있겠네. 근데 우리도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수십억씩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을 못 봐요. 근데 수십억씩을 투자하고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느냐?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도 그걸 모르죠. 전공을 안 한 사람은,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육의 눈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육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 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하다, 춥다, 덥다, 기쁘다, 슬프다, 이거밖에 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50%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는, 진짜 힘은, 진짜 어떤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꼭 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어떤 미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상에 있는 욥에게 난데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도가 출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운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보여요. 또 강도가 와서 그런 일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강도를 만날 때 똑같은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 사탄의 공격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를,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것은 겉에 드러난 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까막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영적 가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50%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이걸 본능적으로 빨리빨리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어느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를 전쟁으로 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쟁한 겁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전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사건이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이 계속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냐면 2021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시까지 이 세상은 전쟁이 계속돼요.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전쟁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백보자 심판 전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모든 전쟁이 끝나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전쟁이 두 개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곡과 마곡이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마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무슨 그런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 인류 사이에 전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영적 세계에서 먼저 대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나타난 거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정부, 모든 이념, 모든 나라, 모든 언론 그거가 상관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이념이 제일 강한 것인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진영이나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잘 봐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을 동성애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 깊어요. 지금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성애 역사가 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막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해묵은 문제인데 왜 오늘날 이렇게 이 동성애를 이슈로 크게 부각시키는가? 이게 분명히 우연한 일은 아니다. 여러분 이성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성소수자인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이슈가 되는 것인가?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하고 있잖아요. 유엔에서는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받았다 그러면 유엔에서 성명서를 발표해버려요. 여러분 한 개인이 무슨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사표내서 나와가지고 국가인권회에 제소한 것이 그것이 유엔에서 다루어올 만큼 신중한 문제입니까? 지금 그거 외에도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고용의 문제, 코로나 와중에 지금 국가의 어떤 이건 자본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분쟁 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애플 CEO부터 시작하여 연이어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노스거리도 되지 않아. 우리는 대세라는 말을 써요. 대세, 시대의 흐름. 따져보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다 맞지 않아요. 성경은 다수가 맞지 않다고 말을 해요. 다수가 꼭 맞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좁은 길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은, 방송 매체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대중은 언론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섬뜩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언론이 계속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와 성소수자가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자꾸 드러내니까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그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을 보실랍니까? 에이즈 한 사람에게 투자되는 비용, 국가에서 익명으로 이 사람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면서 국가에서 보호해주면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돈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든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왜 그러냐? 전부 축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배우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세상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뭐 좌파 정부, 우파 정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우파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파 정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막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까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파냐 좌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파니 좌파니 싸우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리냐 아니냐를 갖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일의 끝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가? 첫째는 선과 악을 구분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경계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예요. 이념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날에 막 대학 다닐 때 데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파로 전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맞다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극단적 우파가 되기도 해요. 또 우파가 좌파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타고난 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그건 단순히 그걸 무너뜨려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키고 선과 악의 경계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만나만 먹었으면 죽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진리요? 진리는 뭐냐? 선이요. 선이 있다면 악이 있는 거죠.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걸 딱 갈라놔 버려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씀을 지킬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딱 갈라놔 버리는 거거든요. 남자냐 여자냐, 어르냐 그르냐. 근데 이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죠.